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말씀 앞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든든히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나야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로 오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면 기적과 표적과 이 기사들이 또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때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때로는 우리한테 위험합니까? 이단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지도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 앞에 한번 서봅시다. 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후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합독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경건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에세네파, 뭐 열심당파,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마을 목회를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금식도 정해서 했습니다. 들락달락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날은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해서 금식을 정해놓고 했고, 모든 것에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올려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세운 규례까지도, 말씀 플러스 장로들이 세운 규례까지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사내들인은 어떤 계층이냐? 유대 최고의 의회입니다. 이 의회에는 70명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보면 최고의 권력층입니다. 굳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갖고 와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대법관,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에 갖고 온다고 하면 정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저 영락교회에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돌아가셔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모두를 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맞죠?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때 30대의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분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캄캄한 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밤이라고 지칭하는 이 밤은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시대를 또한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인지 우리가 함께 보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이가 인정하는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당대 지성인이었고 권력 있죠, 명예 있죠,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30대 청년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치워지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두 인물을 놓고 볼 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30대 청년을 찾아왔다 하면 왜 찾아왔을까요? 당대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지파로서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SNF파도 있고 열심당파도 있지만 그보다도 인정받는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는데 한 지파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면 대제사장 가문으로 성전 귀족의 아주 부유한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쭉 오면서 야곱의 12 아들로서 12지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돼라고 딱 지명해 주신 대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 나오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로 이후에 권력에 합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부터 성전의 모든 그 지기도 돈으로 사고 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 안에서 세워주신 대제사장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끝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닥치는 대로 모으고 닥치는 대로 누리고 닥치는 대로 빼앗는 그런 성질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 로마와도 결탁한 세력이었습니다. 자, 한 산맥을 봤습니다. 다른 한 산맥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로서 해당 중심이고 민중의 존경을 받는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대 산맥은 각자의 영역에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초긴장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막 되게 분노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쫓으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장사치들입니다. 장사꾼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전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였다는 거죠. 사두개파들과 대제사장들인데 이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서 가장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그 자기 위치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성전을 막 채찍을 휘두르고 분노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편인지는 모르니까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처음 던진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서두를 뗀 거죠. 이 문장 속에는 어떤 그 심리적인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사두개파를 공격하는 개혁가입니까?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파와 바리새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맞지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나온 거 맞지요? 원로입니다. 원로인데 30대 청년에게 선생이요, 라비요 라고 나오면서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편을 묻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정치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막말해서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어느 파입니까? 우리는 늘 그걸 따지지요. 그리고 나와 다른 파라고 하면 왜 그쪽을 지지하냐 하면서 불편함을 막 드러내기도 합니다. 참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인류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이 헤롯 왕가는 또 어떤 왕입니까?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돔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유대인의 왕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편인지가 정말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편입니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당시 유대인을 발칵 뒤집어 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내부에서도 이 청년이 누구인지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또 먼저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인해서 온 유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잠잠하게 안 오시는 거죠. 다 보게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다 보는, 만인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못 보는 사건들이죠. 자,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 맞죠?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요,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성전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일어나는 것에 분노를 일으키면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입니까? 그만큼 거대한 권력이 버티고 있었고, 성전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 권력에 맞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일로 인해서 투석형을 당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이 일에 한 청년이 나섰으니
니고데모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육신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겉도는 질문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새 줄기에서 나는 다윗의 후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인자로서 오실 그분을 다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고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고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도 타락되어 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 다윗처럼 강력한 왕,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복자, 사랑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복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거야. 강력한 이스라엘.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을 많이 보냐면요, 이 분단된 한반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한반도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 마지막 세대의 장자로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포부가 없으신가 보죠. 없으십니까?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어떤 것에 집중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다 드릴 거야 라는 마음, 개인적으로는 나고 더 나가면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중심이 될 거야, 이런 포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개혁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발칵 뒤집어서 다시 이 전 세계 우뚝 세울 강력한 왕, 개혁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느 당파가 옳은가, 이걸 가지고 늘 싸웠습니다.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민족의 회복을 생각하고 정치를 논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거듭난다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대체 이 거듭남의 뜻은 무엇이지? 라는 걸 가지고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가십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육신의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오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성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악하던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거듭남인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 교회 왔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우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길가에 가다가 그 작은 돌 모퉁이에 피어난 들꽃 하나를 보고 감격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귀하게 그 돌모퉁이에서 살아나왔어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내가 모를 환희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들꽃 하나, 지나가는 구름 하나 봐도 내 속에서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이런 찬사가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몰랐던 감사, 기쁨, 감격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삶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달라졌죠? 모를 때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달라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체 거듭남이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세례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육으로 난 사람은 그냥 육인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너무나도 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잖아. 너 당대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 신기하죠? 우리는 알아듣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해요.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왜?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자로는 될 수 있지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직 되기 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하나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까? 종교로는 사람을 만족 못 시킵니다. 사람을 만족 못 시키죠. 성경도 알고 이 사람은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우리보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보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도 최고의 직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의 것을 여러분 더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땅에서 일어날 말씀들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돔을 지나가는 길이 지름길이거든요.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하죠. 우리가 먹은 거 다 낼게, 물값도 우리가 다 낼게, 하나도 너희 것을 건드리지 않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외돌아서 가는 거예요. 광야를 외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다 죽어라. 광야에서 불뱀을 갑자기 확 풀어서 모든 사람이 물리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니까 너무 두렵고 놀라고 무서워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시로 들면서 나도 이 놋뱀처럼 들려야 이제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놋뱀처럼 들릴까? 과연 이 청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리라고 니고데모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언제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또 향신품들을 가지고 나왔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 그 사람, 원로인 그 사람이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서 자기 직분을 다 뒤로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저주할 때,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때야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직위와 명예를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신구약 66권을 다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어떤 일들이, 믿으면 어떤 일들이 있고 안 믿으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론까지도 다 아는 시대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정말 감사함을 알고 살아라. 너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너희의 그 조상들은 너무나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너무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그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사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왠지 아냐,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심판입니다. 맞습니다. 심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막 내 혈기로 살아가지만 이제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안다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몰라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압니다. 본향으로 간다는 걸 알아서 편하게 웃으면서 육체 옷을 벗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 어쩝니까?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막 시커멓게 죽고 온갖 막 구겨지면서 그러면서 그 사후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처럼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심판의 날들을 산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날들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경쟁 속에서 타인을 짓밟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는 거잖아요. 살인도.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삽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결말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무섭고 두렵고 떨면서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반대로 어떨까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부터 경험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쌀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통장에 단돈 7만 원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7만 원이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학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종교도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갈급함은 그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하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면 교회 다니는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니고데모인 겁니다. 니고데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라.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야,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금식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으로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 묵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종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진지하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삶이어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모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니고데모처럼 종교는 가졌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땅의 일에만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처럼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육의 땅의 것을 구하면서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